의 마지막 난예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한 해 살이가 어떻게 뜻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변수가 많으셨습니까? 계획한 것과 달리 좀 달리 이렇게 한 해가 사라진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잘 준비하셔서 준비된 대로 또 무난하게 지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극적인 순간들을 여러 번 또 맛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극적인 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꼽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으실까요? 아마 어제도 이제 교회 이제 결혼식이 하나 춘천에서 있었죠. 결혼도 극적인 순간이 되겠죠. 특히나 저희 세대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너머 세대, 할아버지, 조부님 세대는 옛날에는 그 얼굴 안 보고 시집장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 못 보고 그야말로 그 극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은 극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출산하신 분이 가정이 있으신데 아마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도 극적인 인생의 기억들로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합격자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덜컥 이렇게 보일 때 그보다 더 극적인 순간은 없겠죠. 아마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신 우리 봉덕의 가족들의 인생은 정말 많은 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극적인 순간을 한 대목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따르면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전쟁이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인류 역사에 없었다 그럽니다.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민족 5천 년, 그죠? 반만 년, 우리 5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몇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이 교과서는 국사책,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책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이건 이거 전공한 사람들이나 알지. 몇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한번 어림해 보십시오. 몇 번쯤 될까요? 5천 년 역사에 단군 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100번쯤 될까요? 100번. 여러분 100번의 외세 침공 이거 손으로 꼽으라면 몇 가지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개 안 될 겁니다. 936번입니다. 이 민족이 이 한반도 땅에서 외세의 침략을 936번을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생각도 못 하셨죠? 상상도 못하는 만큼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만큼의 전쟁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승자와 패자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만큼의 정당성과 부당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승패가 결정되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북한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디가 이기겠다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감이 오시죠? 그럼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군사력이겠죠. 그죠? 북한이 탱크가 많나, 우리가 탱크가 많나? 전투기는 어디가 더 많을까? 군인의 머릿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 군함은 어디가 많을까? 잠수함은 어디가 많을까? 북한은 핵폭탄 가지고 있다던데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객관적인 전투력을 이렇게 분석하겠죠. 그래서 내가 고민해 보니 이 전쟁은 어디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승패를 예측하는 거 여러분 합당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항상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대로 결과가 나오느냐?
나오느냐?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존재를 안 할 겁니다. 936번 중에 우리가 전투력이 더 세가지고 이긴 싸움은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성경은 이미 객관적인 합리적인 분석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빨리 달리는 사람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면 무슨 동화가 생각납니까? 토끼와 거북이 생각나죠. 객관적으로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서가 기록합니다. 또 용사들이라고,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객관적으로는 용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 정신으로는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해야 되고, 용사가 이겨야 되고, 지혜자가 음식을 얻어야 되고, 더 인생을 더 잘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는 게 맞고, 지식인들이 은혜를 입는 게 맞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빠른 경주자 되셔야죠. 지혜로운 자 되셔야죠. 명철한 자가 되셔야죠. 용사 되어야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는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죠. 아낙 자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네피림들입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이 가나안의 그런 골리앗들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객관적인 분석이고 전력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려서 이기나요?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깁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한다고요. 여리고로 지나고 나서 이제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보잘것없는 성 하나,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 이 아이성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냥 쳐들어가면 이기는 성인데 아무리 쳐들어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지고 객관적으로 이겨야 될 것도 못 이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명철한 자가 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인생의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극적인 순간.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도 손에 총칼만 쥐지 않았을 뿐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쟁하며 살죠. 매일 전쟁하며 삽니다. 이 전쟁이 지면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 매일 전쟁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안식한다고 하고 내일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내일은 또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또 누구와 겨루어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월요일 출근길이 편안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출근길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통해서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던 날들을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내년의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2025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어디와 어디 전쟁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에 못된 왕이 많았습니까? 남유다에 못된 왕이 많았습니까? 극단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못된 왕이 대부분이죠.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뻐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안 이뻐하는 나라입니까? 쉽죠.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별로 안 이뻐하는 나라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온 건데 그 속을 벗겨보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유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옷을 한 겹 더 벗겨보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금송아지가 남유다의 누구요? 하나님을 쳐들어온 거예요. 겉모양과 속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대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을 이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선왕 르호보암을 제끼고 주변 나라의 세력을 규합해서 새롭게 만든 나라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혼탁했죠. 그래서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 섬깁니다. 금송아지. 이놈의 금송아지는 그 시내산부터 얘기하고 하여튼 그치질 않아요. 이 금송아지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벌이고 남유다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야기가 한참 전에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목상으로 어떻게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 제사는 진행해야 되겠거니 했으니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기는 세워야겠는데 진짜 제사장과 진짜 레위인은 다 쫓아내버렸고 이제는 자기에게 돈 들고 오는 사람한테 네가 제사장 해라, 오야 네가 오늘부터 네가 레위인 해라, 이렇게 굴러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겠죠. 없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인데 참 세상살이가 얄궂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힘이라도 없으면 남유다가 이기겠건데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참 잘 굳죠?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미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그 나라를 장악하는 것으로나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나중에는 얌이라는 말로도 왕으로도 나옵니다. 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불안하죠. 정치적인 연륜에서도 여로보암과 비교할 수가 없이 연약했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대군, 남유다는 40만, 군사력으로도 2배가 넘습니다. 아마도 북쪽은 또 그 레바논과 아수르와 더 가깝기 때문에 철기 문화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북쪽 이스라엘의 칼이랑 남쪽 유다의 칼이랑 대놓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칼이 더 단단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유다는 청동기였으니까요. 무기도 아마 싸움이 안 됐을 겁니다. 자, 이 전쟁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분석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를 예측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예측해 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상식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극적인 반전이에요.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남유다가 그냥 기가 막히게 이겨버립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승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승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봉독의 청지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될 것이고, 바꿔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슴에 담고 우리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손에 잡을 수 있겠죠.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자신의 군대의 수가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죠.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셈할 수 있는 유치원생만 돼도 이거 압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 북쪽 왕이 선왕을 이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만만한 왕이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불리한 막다른 골목에 이 남유다가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총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조상들과 맺은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이 나라의 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지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언약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뭘 의지했을까요? 쉽죠. 그들이 가진 군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여겼던 금송아지를 의지했습니다. 자, 이 두 나라의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아래 밑에 두 줄 있죠. 두 줄은 오늘 암송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12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매복했죠. 복병을 뒀습니다.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웬 제사장들이 나타났을까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전쟁터에 나온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전쟁은 피로 얼룩진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죠. 제사장이 전쟁터에 등장한다는 소리는 그 전쟁에 누가 오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은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참 신통방통한 전쟁이라고요. 제사장이 등장해서 나팔 부는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읽으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뭘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누구와 싸우지 마라 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남유다 백성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누구와요? 여호와와 어떻게 싸우지 마라. 여호와와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교훈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은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불리한 전쟁이라는 말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한 전쟁은 내가 생명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쟁 이후로 그렇게 강성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질 못하고 그 길로 이제 죽게 돼요. 반면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왕은 그 이후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까지 달려왔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저 인생 사례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이 불리한 전쟁의 순간을 앞두고 고민하며 더 긴 두려움의 터널을 건너가고 계신 분이 혹이라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한 말씀을 더 선물로 남겨드립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인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큰 위기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가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세요. 이 전쟁은 더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의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며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버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불순종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애시당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전력, 합리적인 전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여기가 군사가 더 많구나, 여기가 이기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군사 대 군사의 전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보이는 거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예측하기가 쉬운 전쟁입니다. 남유다는 언약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과 순종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우리 심령에 담는다면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2025년도 그런 삶을 사셨고, 2026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들림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어떤 비결, 전략을 찾죠. 서점 가가 보시면 베스트셀러 뭡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한 7가지 법칙, 부자가 되는 10가지 비결,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8가지 단계,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여러분 다 읽고, 저도 읽어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맞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게 빠져 있을까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들의 법칙을 따라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비법을 배워서 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 그게 빠져 있다고요. 그게 빠져 있다고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빠진 채로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도전 끝에, 그런 길 끝에 뭘 우리가 만나는 줄 아십니까? 그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가 기다립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우리 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로보암이 가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아비야의 길보다 훨씬 부요했어요. 훨씬 폼나는 길이었어요. 훨씬 더 강한 길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세상 변수 많습니다. 이론과 공식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변치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변치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뭡니까?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 컨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변수가 많은 이 세상,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도 아비암으로도
온갖 모습으로도 세상을 다 살아봤어요. 자, 그 결론,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온전치 못하는 것들.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청지기가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원칙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온 인류의 2000년, 3000년 교회의 역사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2026년에는 순전한 청지기, 원래 우리 순전한 청지기가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2026년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박국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전한 말씀을 따르는 예배로, 향기나는 헌신과 봉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순전한 청지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꿈꾸는 청지기로 2026년을 계획하고 거룩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우리 봉동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